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를 바꾸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바꾸고 머리도 자르고 또 염색도 하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죠. 이 말투도 바꾸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 벽지도 바꿔보고 장판도 다시 깔고 이 가구 위치도 바꾸어 봅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새로 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바뀌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달라진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보게 됩니다. 즉 누군가는 달라지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10장은 어조가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서신이 삽입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10장부터는 9장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신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주제가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까지는 계속해서 헌금, 구제, 연보의 이야기를 하다가 10장에서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어조가 바뀌는 부분을 만나면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어조가 바뀔까요? 이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정말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조를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10장부터는 자신을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면 무기, 견고한 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자신을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할 일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비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죠. 육신으로 행하면 육신에 따라 싸워야 하는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영적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전투 방식, 전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전투 방식이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를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으로 치를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먼저는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분쟁과 속임으로 인해 이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만 그 안에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봤을 때는 거짓 교사가 아니겠죠. 이단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게 잘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그리고 영적인 조언자인 바울은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치료를 합니까? 신체의 외적인 증상만 치료하면 이게 완치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외적 증상이 아닌 이상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면 그거부터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몸에 나타난 증상은 열매일 뿐 이거는 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인 뿌리를 찾아서 치료해야 그 치료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상처를 입을 수 있죠. 분열되고 논쟁하고 시기하고 질투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증상에 대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응급처치죠. 원인을 그냥 놔두고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분쟁과 속임과 비난으로 몸의 진통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외형적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조언입니다. 이 힌트는 비단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영적인 존재, 즉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존재이지만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습니다. 누구도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때로 그로 인해 외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진찰하고 예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바이러스에 우리는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즉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 또 내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내가 무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필 때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과 관련된 일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 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는 군인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깨어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적의 총과 칼이 엄습하게 되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없이 바로 지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서 자신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성 정도는 군사 전체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군사정 일부만 가도 이 아이성은 거뜬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군사 몇 천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죠. 하지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그들은 36명의 군사들이 죽고 그들은 도망쳐 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죠. 아이성이 작다고 쉽게 이길 거라고 얕본 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깨어있지 않으면 승패가 갈립니다. 지금 전투 중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을 전쟁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이게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죠. 나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운 군대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다운 면모는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만 가지면 아이성 전투처럼 우리가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사답게 깨어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 빠져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라면 적어도 그 면모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을 마주대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전투 중인 군사로 자신을 묘사하는 것은 이런 엄중함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아무 염려가 없지만, 하지만 지금 교회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싸우고 있는 군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자신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내가 전쟁에서 졌다, 그거를 알고 정신을 차리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후위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 패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사단의 세력은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 스스로 무너지면 사단의 세력은 활보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때인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여갈 때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울왕이 말리죠. 말리는 이유는 골리앗은 용사이고 너는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과 이 어린아이가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장한 청년이 사자나 곰과 맞선 게 아닙니다.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이 사울에게 말은 그렇게 호기롭게 했지만 사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물매를 엄청 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사자나 곰을
이게 맞닥뜨려 싸울 수 없죠. 장정이라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사자나 곰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바로 물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 물매를 얼마나 많이 돌렸겠습니까? 즉 사자와 곰과 대결하기 위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 다윗은 물매 돌리는 것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소년 다윗의 깨어있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린 겁니다. 깨어서 자신의 할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게을러서 물매 돌리는 것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이 골리앗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 한 돌 하나로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깨어있음과 수많은 연습으로 인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고 지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게 삼킨 바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어서 전투 중임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이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돌, 창이나 칼로 골리앗을 죽여야지 누가 그 작은 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즉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하면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예배, 우리의 엉성한 눈으로 보는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것,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매,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던졌던 그 물매가 결국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예배하고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것, 한 번 성경 보는 것, 두 번 성경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 중이라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손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온유와 간용으로 서야 합니다. 바울은 5절을 바꿔서 자신은 군사로 정의하고 있지만 강함만 갖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1, 2절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조로 하는 말이죠.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유순한 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는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순하다라는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너희와 있을 때는 너희를 잘해주지만 다른 데 가서는 너희들을 욕하고 다르게 말을 한다라고 하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거리를 벌어지게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물러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대로 받아서 자기를 소개하죠. 너희에 대해서 이중 얼굴을 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마주칠 때와 떨어져 있을 때 어투가 달랐을까요? 물론 권면할 때와
강하게 가르칠 때는 어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놓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일정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을 내가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나 관용과 온유로 대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자신은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즉 강하게 대하려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보이고 싶은 얼굴은 담대함이 아니라 온유함과 관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일정 부분, 즉 사도 바울이 온유함과 관용으로 말을 하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담대한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자를 떠나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군인은 적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이 있지만 동료에게는 이해하고 감싸주는 부드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동력끼리는 온유와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관용을 갖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유와 관용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모습은 대적을 향한 모습입니다. 적에게는 조금 더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료는 참아주어야 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할 전우가 함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전우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는 함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지금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전우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우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떤 기도까지 해보셨습니까?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치르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성도가 쓰러지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것도 역시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싸우고 둘보다는 10명이 함께 싸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것, 이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으로 서야 합니다. 이는 대적에게 하는 말이죠. 즉 바울은 대적자들에게는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언급할 정도로 어조를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에게는 추호도 망설임 없이 강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영적 전투가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는 추호도 물러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이 양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강하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담대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적인 전쟁에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러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영적 전쟁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집안 식구가 정말 나의 영적인 전투에 나의 대적자가 된다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내 가족이 나를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수가 된다면 그를 우리가 대한다는 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전투에 우리는 나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우리는 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쟁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와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끼리는 정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온유와 관용으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적에게는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